2월 12일 금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당시에 세상에 소문이 퍼질 정도의 독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얼마 뒤에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최종 결정하는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이었던 빌라도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꽤 악명 높은 총독이었습니다. 빌라도는 갈릴리에서 말썽을 일으킨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었습니다. 이 일이 소문나면서 갈릴리에서 꽤 소란이 일었던 거죠. 이제 그때 두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빌라도가 저지른 이 일을 아뢰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일에 대하여, 이 사건에 대하여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를 알고 싶었던 거죠.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이 생각은 일종의 인과응보 사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남다른 재앙을 받는 사람은 분명히 그만한 죄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었죠. 아마도 예수님에게 갈릴리에서 벌어진 일을 전해준 사람 역시 이런 인과응보적인 생각으로 자신은 그들과는 다르다는 말을 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예수님도 자신들의 견해에 동조해 주기를 바랬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이 가지고 있던 이런 인과응보적인 생각, 잘못된 생각을 가차없이 깨뜨리셨습니다. 이 사람의 말을 듣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는 갈릴리에서 그런 처벌을 받은 사람들이 다른 갈릴리 사람들보다 죄가 많다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처럼 망할 것이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그 사고로 18명이 죽은 사고가 있었는데 이렇게 사고를 당한 사람들이 죄가 더 많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다. 누구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은 다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이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의미예요. 빌라도의 악랄함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그에게 죽은 갈릴리 사람들이 더 악한 것도 아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지는 바람에 죽은 사람들도 너희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다. 그들의 악함과 죄를 따지지 말고 먼저 네 자신부터 돌아보고 회개해야 된다.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도 똑같이 망하게 될 것이다. 가끔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건과 사고의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이런 사건과 사고를 대하는 태도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관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건과 사고를 당하는 사람들의 문제나 잘못을 지적하고 비난하기 전에 그것을 타산지석, 반면교사로 삼아서 내 자신의 삶을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과 사건들은 그 말씀과 사건에 나를 대입해서 그 말씀과 사건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영적 유익이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나 사건들을 전혀 나와 상관없는 말씀, 나와 상관없는 별개의 사건으로 읽고 대하면 지식만 늘어날 뿐 전혀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더불어 삶의 변화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게 되면 9절 이하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가 실려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시는 목적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을 깨우치시려고 한 비유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예요. 바리새인은 당당하게 서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기도가 당당하죠. 반면에 또 한 명의 기도하러 올라간 세리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여러분 보시기에 두 사람의 기도가 어떻습니까?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다고 그래요. 자기가 남들과 다르게 잘한 것을 자랑하고 있고 옆에 있는 세리를 비난하면서 세리와 같지 않은 것도 감사하다고 말하죠. 이게 기도겠습니까? 이건 자랑이죠. 자기 자랑이죠. 반면에 세리는 진짜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의 비유는 마지막에 극적인 반전으로 이제 정해지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고 돌아간 자는 의롭게 살았다고 자부하던 바리새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슴을 치며 회개한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렇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도 그렇고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사건 사고를 대할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잘 알려주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진짜 내 삶을 정말 바르게 어찌 보면 반성하고 회개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명절 아침 말씀 묵상으로 하루를 먼저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성경에 나오는 사건과 사고를 대할 때, 또는 세상 속에 들려오는 사건과 사고를 대할 때 다 남의 이야기,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줄 아는 정말 깨어있는 심령, 복된 귀가 다 되게 도와주시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기도했던 세리처럼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죄인됨을 고백하며 은총을 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정말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성도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명절 하루를 지켜주실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